제가 가끔은 사람들의 상담을 받게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었습니다. 저에게 저를 사랑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한다고 만나기나 하는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요즘은 잘 만나주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전화기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만나자고 약속을 해놓고는 갑자기 급한 볼일이 생겼다고 하고 핑계를 들기도 하고 또 만난다고 약속을 해놓고 나서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만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걸까요? 안 사랑하는 걸까요? 이런 상담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계속 전화로 얘기하고 만나면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만나고 싶어서 전화를 하면 바쁘다고 합니다. 회사에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또 어디 특별한 일이 생겨서 만날 수 없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인가요? 누군가 만나자고 왔을 때 만나자고 왔을 때 전화가 왔을 때 반응하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야 한번 만나자 라는 이야기에 알았어 지금 당장 나갈게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 그래 조금만 기다려 내가 볼일 좀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고 아 오늘은 만나기 귀찮은데 라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친구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친구라면 여러분이 필요로 하고 여러분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지금 전화했을 때 금방 알았어 곧바로 반응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절친이다 친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의 어떤 관심사 중에서 이 관계성에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동의를 얻는 것이 가끔은 이 대중가요라고 하는 이 노래의 장르를 통해서 표현되는데 제가 뭐 이런 노래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운전하고 가다 보면 들려주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예전에 미용사를 하다가 노래 가수로 발탁된 박상철이라는 가수의 노래 중에 무조건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제가 가사를 찾아봐요. 사람들이 모이면 막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 술 한잔 먹으면 그들이 막 합창으로 부르는 노래가 막 무조건 그래서 가사 내용이 뭔지를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부른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아, 사람들이 이 노래에 열광을 해요. 왜 그렇죠? 아, 나한테 무조건 달려오는 사람이 있구나.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라고 하는 노래 가사 말에 어쩌면 대리만족하기도 하고 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다. 뒤에 후반절에 보니까요. 아, 이 사람은 톤이 좀 큰 것 같아.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이런 가사.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감동으로 와지지 않지만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맞아. 언제든지 달려올 그 사람. 이걸 이 사랑의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라기서의 주제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나자고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는 그 시점이 어디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볼 일이 있어서 내가 바빠서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되면 갈게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라기서의 주제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이 1장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라는 사람의 이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 내가 보낸 대리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대신 보내서 우리에게 뭐라고 초청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의 삶에 간섭하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속내음으로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했어? 하나님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내가 하나님께 와서 덕본 게 뭐 있어?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오늘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또 읽고 묵상을 하다가 제목을 하나 잡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의 느낌 중에, 여러분들의 어떤 그 생각 중에 귀찮아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의 신앙은 병들어가고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찮은 마음이 든다면 이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병들어가고 있다라고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희한한 설교 제목을 붙였어요. 뭐죠?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예배 시간에 어떤 느낌이 와집니까? 예배를 참석하려고 하면 내 마음속에는 어떤 상태가 되어집니까? 귀찮아. 또 주일이야? 또 예배야? 또 가야 돼?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생겼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관계가 점점 멀어져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우리 영적으로 지금 어떤 질병 속에 빠져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일주일 내내 열심히 세상을 살았던 여러분들이 이곳에 찾아왔을 때는 뭔가 아주 시원한 얘기, 기분 좋은 얘기, 상쾌한 얘기를 듣기를 원해서 오셨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올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오늘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한 말씀으로 들으셔서 나의 신앙들을 한번 테스트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가 BC 435년에서 415년까지에 활동했던 그런 사대였고 이 시대는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한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70년 동안을 기도했어요. 뭐라고?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가게 하시옵소서. 70년 동안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서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의 칙령을 통해서 저들이 이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해서 49,997명이 이 포로에서 다시 귀환을 합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고향 땅으로 왔다. 이 감격은 말로 할 수 없었겠죠. 그 감격을 가지고 저들이 와서 거기에서 이제 다시 예배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그 성전 건축하기 시작한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하고 이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이 돼서 정말 감격하면서 예배를 드리던 중에 또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고 말라기서가 예언될 당시가 연대적으로 계산하면 한 80년이 지난 후에 했어요. 그러니 이미 1세대는 사라지고 2세대는 사라지고 그러니까 뭘 잃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너무 형식적이었고 준비되어지지 않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선지자 말라기를 동원하셔서 너희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차라리 그렇게 예배를 드릴 바에야 오늘 하나님은 아주 아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으면 너희의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했으면, 얼마나 속상했으면 너 예배하지 마, 예배 드리러 오지 마, 그럴 바야 예배한다고 폼잡지 마, 형식적으로 그런 예배는 드리지 마, 난 그런 예배 지겨워졌어, 그런 예배 안 받을 거야 라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왠지 이 엄중한 말라기서의 예언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왠지 계속 자리 잡으면서, 정말 내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 시대의 예배와 지금과 비교해보면 과연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고 감동과 은혜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80년쯤이 지나면 잊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8.15 광복절 그러면 감동이 있으신 분, 8.15 광복절 무슨 생각 들어요? 8.15 광복절 해방. 해방. 그들이 해방. 감동도 없이 그저 또 예배하니까 예배하는구나, 이런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이 감리교회가 세워지게 된 동기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감리교회가 원래 이 대구 땅에 있어서는 안 됐어요. 옛날에는요. 언제 대구에 감리교회가 왔냐면 6.25 전쟁 때 피난민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로 시작한 것이 감리교회 출발점 됐어요. 그게 불과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전쟁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들의 예배는 어땠을까요? 절절했습니다. 하나님, 어쩌다가 우리에게 이런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피난 오다가 가족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군대로 끌려가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우리가 후원했던 유절 선교사님이 한번 모시고 부산에서 올라와서 밀양쯤 올라오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김 목사님, 나는 이 밀양역만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났어. 우리 형님과 내가 그때 6, 7살쯤 됐는데 우리 형님과 같이 피난 나왔다가 너무너무 추운 날인데 잘 데가 없어서 가만히 떼고, 여러분 가만히가 뭔지 아세요? 이 쌀 담는 옛날에 집으로 오면 가만히를 넣고 삼형제가 부들부들 떨면서 잤던 그것이 생각나서, 그분은 러시아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탈북한 사람들 한 70명 정도를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이렇게 보내드리는 일을 하다 결국은 추방되고 은퇴하는 삶을 살았죠. 그분의 마음속에는 뭐냐? 정말 이 전쟁은 처절한 것이다, 아픈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목회 사역 가운데 그 일을 감당했는데, 우리는 너무 역사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역사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귀찮아. 아이, 또 저 역사 얘기를 왜 해? 이런 시대가, 이걸 누가 조장합니까? 이 역사를 이야기하면 부끄러운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의 기득권자가 되었고 우리의 많은 지도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역사 교육들을 점점점 소홀히 하기 시작해서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은요, 아예 역사를 잘 몰라요. 6.25, 8.15, 민주화가 뭔지, 어떻게 오늘 우리가 왔는지 이걸 모르니까 우리 아이들의 온갖 생각 속에는 노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즐거운 거, 제멋대로 하는 것.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예배 시간은 지겹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그래서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게 되어지는 현실이 왔는데, 그 책임이 누구의 책임이냐? 바로 지도자의 책임이요, 저의 책임이요, 아버지 어머니의 책임이요,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여기 옆에 우리 루다도 있고 슬라박도 있고 이 고려인들, 러시아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지금 왜 여기 왔습니까? 저 참 모르신 분은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하고 얼굴이 똑같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되죠. 사실은 이들의 할아버지 누구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이들은 남들이 일하지 않는다는 그런 공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도 나름대로 여기 온 것을 자부심으로 느낄까요? 이들은 아픔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또 한 번의 산물이었다는 말이죠. 뭐 길게 잡으면 200년 역사를 얘기하고 있지만 어쩌면 짧은 역사를 하면 1937년에서 1939년에 스탈린이
이 고려인들을 강제 이주시키죠. 17만 2천 명을 강제 이주시키는 사건들을 통해서 이들이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이쪽으로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이 러시아에 해방되어지면서 이들이 민주화되어지면서 이들을 고려인이라고 칭하는데, 사실 이 친구들은 아무 죄도 없어요. 무슨 죄가 있었어요? 부모가 그저 그곳에 태어났고 그 부모도 사실은 아무 죄도 없어요. 이 땅에 정치하는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을 먹고 살게 하지 못하니까 먹을 것을 찾아 200년 전에 이주했던 사람들 중에 있었고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어떤 도망을 가서 피난을 가고 뭐 이런 것을 피해서 갔던 사람들의 후예가 이들이었는데, 이들 역시도 이제 러시아에서 해방되어지고 지금 민주화가 되고 나니까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한 주간 계속 묵상을 하다가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귀찮아지고 이렇게 심해진다라고 하면, 오늘 하나님은 이 말라기에서 예언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 엉터리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여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예배가 사라지고 예배가 약속해지면 하나님은 또 다른 촛대를 옮기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은 이 촛대 사이에 움직이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촛대를 옮기셔요. 어쩌면 제3국에 지금도 복음을 사모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서서히 몰락하고 있는 이 역사의 중간점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나의 신앙의 현 주세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라기서의 메시지의 핵심을 말한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뭘 날 사랑했을까? 하나님을 믿어서 내게 뭔 유익이 왔을까? 그런 반응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80년 역사가 지난 다음에 그 전 세대의 역사를 잃어버린 다음 시대는 예배를 예배로 드리지는 못하는 세대가 왔을 때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경고를 합니다. 너희가 바른 예배와 하나님의 바른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상관하지 않겠다.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예언으로 치부했던 이스라엘 역사는 400년 동안을 암흑기로 지납니다. 아주 비참한 인류의 역사를 지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만이 아니라 우리 역사에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라기서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특별히 신명기 6장을 같이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말라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말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우리말로 신신당부했던 말이 있어요.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또 부탁했던 말이 있었는데 그것을 저들이 지키지 않았을 때 이런 역사적인 사물로 나왔다는 말이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의 표로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갈물에 기록할지어다. 아멘. 가정을 갖고 계신 여러분, 부모가 되신 여러분, 오늘 신명기 6장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고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의 사람이라면, 구원의 축복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냐? 마음을 다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을 다해야 되죠. 여러분,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디에 새기라는 거예요? 가슴에 새기라. 가슴에 새기는 것은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평생 지워지지 않는 가슴에 새겨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의 주권자이셔. 이것이 가슴에 새겨지면 자녀들에게 집에서든지 길이든지 저녁 때든지 아침에 든 그것을 말하고 기호로 삼으면, 식사하시고 나면 뭐가 생각납니까? 커피 한 잔 생각나듯이. 그래서 밥 먹고 나도 또 그 말씀이 생각나. 그냥 뭔가 허전하다 싶으면 커피가 한 잔 생각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또 생각나. 담배 피시는 분은 담배 한 대 피고 나면 뭐가 생각나요? 또 담배 한 대 피우고 싶은 것처럼 말씀이 그렇게 생각나면 돼요. 담배 피시면서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사모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날 사랑하는 느낌이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 미간의 표로 삼으면, 미간이 어디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얼굴의 표정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옆사람 한번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표정을 하는 거죠.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아유, 귀찮아 죽겠네. 뭐 인상을 팍 쓸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왔을까? 우리가 미간에 표를 붙여서 예배가 오면 왠지 광채가 나고 기쁨이 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해서 이 말은 유언으로 남겨라, 이것을 가으로 남겨라, 그런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신앙은 어떤 교회에서 들리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가 우리의 자녀에게는 가장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집니다. 우리 큰아이를 보내러 올라갔다가 마침 고향 앞을 지나갈 기회가 있어서 아버지 묘소에 한번 참석을 했어요. 갔더니 풀이 많고 있어서 낫을 가서 풀을 깎아주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버지, 나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나 하나님 의지하고 잘 살고 있어요. 아버지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우리 형제들과 함께 우리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그 묘지에 가니까 문득 뭐가 생각났냐면, 내가 너에게 이 하나님 믿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겠다는 그 아버지 음성이 들리고 나니까 한 2시간쯤 앉아가지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 이제 내가 나이가 들었나?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었나 싶기도 하고, 그 다른 것들이 많은 기억이 있죠. 그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게, 나는 너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어.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 우리에게 좀 잘 돌봐줘. 내가 목회를 하니까 내 맡겨준 목양들 잘 사랑해줘.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묘지에 앉아서 그런 얘기하면서, 맞다. 우리의 신앙의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목사가 백날 얘기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평상시에 보여줬던 신앙의 말들, 어머니가 평상시에 보여준 신앙의 모습들, 예배의 감격들, 은혜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사실들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 신명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김 목사야, 우리 교인들에게 가르쳐라고 말하지 않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부모에게 부탁합니다. 부모에게 부탁한단 말입니다. 부모의 신앙, 다시 말하면 신앙의 가장 기초는 가정이라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여기로 살아가는 것이 소중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역사를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 얼마나 전쟁의 역사가, 지금도 인류 역사를 보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수천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편안한 모습으로 정말 지루할 만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이 예배 자리가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동이 잘 없으시면 어느 날 하나님이 전쟁터에서 예배할 날이 오게 할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여러분이 감동의 은혜를 받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병상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가 올런지도 몰라요.
내가 거동할 수 없어서 한 번만 교회 가서 예배라도 드렸으면 좋겠다. 그날이 내게 올런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평범한 날 같지만 한 주 한 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가장 축복으로 여기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한다. 나무와 나무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라기서 전체의 내용은 이런 하나님의 경고였는데 그 말씀처럼 정말 이들이 이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했음에도 듣지 않게 되자 400년 동안 신구약 종간사의 비참한 삶을 살았다. 저는 이게 늘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공갈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우선순위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곳에 당신의 뜻과 계획을 선언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의 경고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오늘 예배하러 오실 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13절에 있는 것처럼 이 13절의 그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귀찮아. 예배가 왜 이렇게 귀찮지? 왜 이렇게 자주 오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귀찮아. 예배가 더 이상 내 삶의 최우선 과제는 아니야. 이걸 우리의 말로 말하면 별 볼일 없으면 예배 드리러 올게요. 이게 꼭 우리의 모습이죠. 예배 드리러 언제 오세요? 별일 없으면, 특별한 일 없으면, 특별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나는 예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말라기서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스운 일이 아니에요. 장난삼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는 것이 이건 생명을 거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더 이상 내 삶의 우선 과제가 아니라고 여겼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요청했을 때, 만나자고 말했을 때 이제 귀찮아졌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실까요? 뭐야? 나 벌써 귀찮아진 거야?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도 우리가 섭섭해진다면, 여러분들이 식탁을 앞에 놨는데 밥 먹는 게 귀찮아졌다. 이게 무슨 증세일까요? 밥 먹는 게 귀찮아졌다. 아, 이거 병들었구나. 요즘은 삼식 얘기 많이 하죠. 종갓날 새끼들 얘기하는데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가족이 이따오가 되는지 몰라. 정말 화가 날 정도. 아니, 가족이 같이 밥 먹는 게 무슨 죄입니까? 아니,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게 죄예요? 그걸 권리라고 생각해 보진 않습니까?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섬길 수 있는 가족이 있어서 내 가족들에게 식사를 챙겨주는 게 축복 아닌가요? 안 그러면 혼자 살아야지. 안전 가정을 판판히 깨서 혼자 사는 것이 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나니까 이 불신앙이 가정에도 파고들고 부부관계에도 파고들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파고들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랑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도 엄청난 죄악이 가득한 이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다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해서, 내게 주신 가족이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신앙의 공동체가 감사하고, 내가 섬길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교회가 감사해서 기쁨으로 묻지 아니하고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여러분이 축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예배가 지루하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에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혼자의 읊조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배가 재미없다고만 합니다. 예배가 은혜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하는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내 욕구를 대신 채우려고 하는 그 욕구의 만족이 되어지지 않을 때 예배는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배는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바뀌어서 사람들을 충족시키려고 하니까 기업 마인드가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고객이 왕이기 때문에 그렇지. 기업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객이 왕입니다. 얼마나 기업은 왜죠? 주머니 털려고 하는 거예요. 고객이 왜 왕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머니 털려는 목적이 있죠. 교회가 교인이 왕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에게도 그런 유혹이 옵니다. 교인이 왕이어서 교인의 좀 마음에 합당한 교인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하면 사람들이 인기가 좋아서 많이 올 텐데, 죄송합니다. 사람에게 인기 있는 말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에게 주는 사명이라고 믿어져서, 때론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메시지가 나오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배가 지루하다고 생각하고 체면상 예배를 드리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려서, 메시지 성경은 이것을 습관상 싸구려 폐품 쓰레기들을 나에게 바치니 내가 그것을 받겠느냐고 하나님은 분노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은 온전한 예배 시간이어야 돼요. 그래서 최선도 성도는 일주일 내내 예배를 기대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오셨다라고 하면,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들이 그저 어떤 짜투리 시간으로, 그저 적당한 마음으로 때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온다면 얼마나 지루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교인들을 볼 때마다 고마워요. 이 재미없는 김 목사의 설교, 그렇게도 여러분들을 흥분시킬 만한 그런 소지 없는 설교를 들어준 여러분이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그러나 나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와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말씀을 외칠 때 이 성전 안에 있었던 많은 제사들은 콧방귀 막었어요. 저 자식 또 저 소리 하고 있네. 뭐야,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야, 절뚝발이 저 병드는 거, 쓰레기 같은 거 갖다 놓으면서 내가 이 예배 받겠는 하나님을 지금 한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십시오. 온전한 시간을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께 모아서 드리십시오. 헌금을 하실 때도 마음을 담을 수 있는 헌금을 드리셔야 돼요. 찬양을 할 때도 마음을 담겨진 찬양을 하시고요. 봉사를 할 때도 마음에 담긴 걸 드리실 때 하나님은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주일 동안 예배를 준비하고 최고의 자세를 갖추고 우선순위에 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이 말라기서 1장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가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일은 이방 민족에서 두려운 것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언합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를 너무 장난삼아 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너무 그냥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가슴 아파하시고 그것을 가장 두려운 경고로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수 없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400년이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요, 주권을 빼앗고요, 전쟁이 일어났고요, 건강을 잃어버리고요, 환경의 노예가 됐고 기근과 어려움 속에서 저들은 또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바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은혜 가운데 감격하는 예배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들 속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예배하고 싶지만